얘기들 보면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신앙을 입차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성도들은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만나게 되면 대부분 넘어갑니다. 제가 신천지 넘어가는 많은 분들 보면요, 여호와의 증인 넘어가는 분들 보면요, 아이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넘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까지도 못 가요. 한 1년, 2년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랜 세월 했는데 이런 세상은 처음 봤다. 그래서 신천지에 아주 새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성경을 잘 모르면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다 넘어가요. 왜? 그 사람들은 준비하고 덤벼드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만 가지고 교만하게 접근했다가는 넘어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 있잖아요. 그 기독교 영화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는 뭐냐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옛날에 기자였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무신론을 신봉하던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믿게 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 밖으로 끌어낼까? 예수 믿지 않도록 할까? 그러다가 그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 그 신앙의 근본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모든 종교와 다른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다 많은 종교들이 뭐 윤리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고 저들이 말하는 나름대로의 교리를 얘기하지만 어떤 교주도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을 믿으면 우리도 무덤에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부활신앙. 그래서 그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논리로 논증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그가 접근을 하면서 도저히 그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기로 합니다. 믿기로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이런 일이 없다.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될 수 없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고?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다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리스트로벨의 사람이 위로키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 리스트로벨 목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런 성향이 농후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실은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 일들을 수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그게 잘 논리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일 하면서 결례기간을 끝내기도 전에 거의 결례기간 그 비용을 대는 마지막 부분에 체포가 됩니다. 유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적 접촉은 중요해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내주다 보면 신앙적인 융통성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융통성을 너무 발휘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너무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면 뭐 술 한 잔, 두 잔 하는 게 뭐가 죄가 돼. 그러면서 하기 시작하면 이젠 그것도 무너져 버리고요. 이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되나? 그리고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요. 자녀들이 신앙교육 할 때에도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에 한두 번 빠져도 돼. 이러다 보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도록이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씩 두 개씩 내주기 시작하다 보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좀 아쉬움이 있다. 사실은 접촉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성공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어도 철저한 믿음 생활하면 그 철저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생각해 봐요. 저희가 제자 훈련을 이제 여러 번 하잖아요. 이제 제자 훈련 하는데 처음 기수할 때는 2년 동안 할 때 결석을 2번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2번 넘게 결석을 하면 그러면 제적입니다. 근데 거의 2번 빠진 사람도 한두 명밖에 없어요. 2번 넘게 빠진 사람들은 중간에 3분이 탈락했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거의 개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매주 한 번씩 새벽에 또는 낮에 하는데 바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철저하게 원칙대로 할 때는 힘들지만 잘 됐어요. 1기 때. 근데 2기 때는 제가 융통성을 좀 발휘했어요. 어떤 융통성인가 하면 그 반의 클래스 메이트들이 다 합의가 되면 만약에 내가 화요일날 아침인데 화요일날 아침에 누가 출장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하고 스케줄을 맞춰서 화요일날 아침에 하지 말고 월요일날 아침에 합시다. 그렇게 바꿔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힘들어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바쁜 일이 많아요. 출장 갈 일도 많고 여행 갈 일도 많아요.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자 훈련할 때 융통성을 발휘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다음번 제자 훈련할 때는 융통성 발휘 안 할 거예요. 그냥 원칙대로 그냥 빠지면 빠지고. 왜? 그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제가 제자 훈련 제가 학생으로 배울 때 한 번도 그 시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1주일, 2주일 하는데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1시간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마지막 때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그 클래스를 한번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냥 티셔츠만 입고 갔으니까 그래도 티셔츠 입고 할 수 없어서 옷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양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성의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하는데 양복을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그 수업이 10시 반에 끝났는데 밤 10시 반에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양복을 가지고 새벽에 또 갔어요. 그래도 1시간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가장 먼저 해두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역설적으로 수월해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양보하기 시작하면 올바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오남선교회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영적인 일들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시잖아요. 제가 11조 하기 힘든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든 거 11조 안 한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또 11조 하는 거, 하나님 그래도 내가 벌이는 없지만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10의 1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한다고 생각 안 해요. 또 그렇게 해서 잘못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당장은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서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거 바꿔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큰 힘과 격려가 돼요. 내가 주님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나. 내 직장에서 누군가 상사가 술을 권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술은 안 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술 먹는 척만 할까? 받아서 놔둘까? 그런 고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 믿음의 결단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 가지고 있는데 내가 술 받아놓고 그냥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거나 마신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당당하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술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술을 허용하면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도 기장이라는 교단은 허용을 하거든요. 거기서 술하는 걸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올바른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 받는 척하고 내버려두고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당당하게.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당하면 어떡하지? 불이익당할 수 있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당당하지. 그 눈치 보느라고 그냥 받았다 놨다가 또 따라버리고,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힘든 일이겠지만. 목사님 목사니까 그런 걸 안 겪어봐서 그렇죠. 예, 안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으니까 여러분 겪는 분들은 대충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겨내셔야 돼요. 힘들어도. 제가 술, 담배 문제만 얘기하면 그건 지엽적인 것들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단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세상 사람처럼 사회생활 안 했지만 군대에서 세상 생활이라면 조금 했을 거예요. 군대는 얼마나 회식이 많은지, 회식하면 다 술집 가는 게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오는지, 뭐 보안 감사하면 또 회식 가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따라가 봤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 보고 있는 맨정신이 더 힘들다는 거 아세요? 맨정신으로 술 취한 사람들 보니까 여기 불바다더라고 딱. 그런데 거기서 저도 술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아주 핍박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몇 번 그러니까 저를 제껴 놓더라고요. 너는 그냥 가지 마.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경계에 있는 게 힘들지 결단하면 안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이 좋다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왜? 거기가 충분히 좋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경계에 산다는 것은 항상 흔들려요. 믿음의 자리에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로 든든한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양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남선교회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런 시험이 제일 많아요. 조금 더 직급이 높아지고 결정자가 되면 그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서 아주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런저런 눈치를 봐야 되니까 힘들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세상 물정 모르는 제가 권면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 사람들이 있을 땐 세상 사람들 색깔 가지고 있었다가 교회 오면 거룩한 옷을 입으면 그게 세상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러면 얘기해요. 나도 사실은 교회 다니는데 난 그렇게 못했는데 참 너한테 미안하다. 이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 국민의 25% 아니에요. 군사는 얘기하잖아요. 우리 군사는 교인이 30%.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더 신앙적인 색깔을 드러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직장에서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살면 어떻게 변화가 돼요? 힘들어요. 왜 안 힘들어요? 타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선포하고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게 되겠냐?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27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뜻을 잘 생각하면서.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로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을 자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율법은
복음과 달라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거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주장했던 사람.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 때문에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이제 야고보의 권면대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대로 결례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결박을 시킵니다.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7절에 그 이레가 거의 참해. 이 이레는 결례 기간 7일이에요. 그 거의 끝나갈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몇 사람이 충동질을,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율법을 무시해, 우리의 근본적인 교리를 무시한다, 이거 내버려두면 되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아시아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생각하면 그 소아시아 7교회 있는 곳이 터키 아래쪽, 남서쪽, 남동쪽 그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소아시아가 어떤 지역일까요?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성경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아마도 에베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 왜 그렇게 추정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를 쉽게 알아봤어요. 드로비모는 어디 사람이냐면 에베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드로비모를 보고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의 신학자들이 이 드로비모를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것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떤 것은 2주도 있었고 어떤 건 잠깐 있었고 어떤 것은 몇 달 있는 것도 있었고 아주 오래 있었던 것은 3년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가 바울이 3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애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의 앞치마 수건 같은 거를 갖다 보여주고 만지기만 하면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소란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애정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애정을 가졌는데 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바울을,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결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봐요. 참,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에베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바울을 결박하는데 소동을 하고 바울을 결박하는데 앞장서서 부추겨가지고 결박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돕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애정을 가지고 섬기고 사역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배반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열심을 했는데 열심에 대한 열매가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 거리가 있으면 오히려 은혜가 돼도 가까이 되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일산에 한소망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제 대학 선배인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책에서 봤어요. 한 번은 개척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어머니, 그 다음에 사모님, 본인 셋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몇 달 만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로운 교인이 한 분이 온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새벽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그 할머니가 오셨으니까 이거 새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등록은 안 해서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앞에 했던 설교는 다 다시 끝내고 다시 했어요. 왜? 어차피 어머니도 이해할 거고 사모님도 이해할 거니까 다시 했어요. 새로운 할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했대요.
내일도 오시리라고 믿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시더래요. 첫날만 나오고. 그래서 궁금했죠. 야, 왜 안 나오실까? 그러다가 며칠 뒤에 그 동네 그 놀이터를 지나다가 그 할머니를 뵀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안녕하시냐 했더니 누구냐고 잘 못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 교회 갔더니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 가겠더라고. 열심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은혜 받았을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더 했는데 오히려 설교가 길다고 안 왔대요. 세상은 그럴 때 있어요. 열심을 다 하는데 오히려 배반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사랑했는데 오히려 배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을 문제 삼았어요? 두 가지예요. 바울에 대해서 이 유대 율법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성전을 무시한다.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는 걸 가르쳤다, 이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차피 삶이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자로서 이방인들을 많이 대해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유대적 배경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나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바울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저들과 똑같은 입장은 아니었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무가치한 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근데 그거 다 빼먹고 율법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할례 받는 것을 거절한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믿음의 아들인데 할례 받도록 했지만 디도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지 말게 했어요. 일부러. 왜? 할례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할례가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착각이 있을 바에는 받지 말아라.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율법이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반대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확한 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런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랬을까요? 이방 사람들과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바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을 훼손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구약 성경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지성소와 성소 밖으로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밖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제사장들 밖으로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바깥으로는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 거기서 몇 계단 밑으로 내려와서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뜰과 유대인 여자들의 뜰과에는 그 경계가 아주 명확하고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여기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을 훼손했다, 더럽혔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정말로 그들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힌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사실 좋지 못한 게 있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고가 거기에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나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드로비모랑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전 밖에 있다고 성전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 말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훼손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건수를 잡았다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막 부추기고 다니는 거예요. 야, 바울이 성전도 훼손했고, 알잖아. 할례도 반대하고 율법도 반대하고 그랬던 바울이 성전도 훼손을 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시내에 함께 있는 걸 보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봤어요? 못 봤어요. 거기 있는 걸 보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길 바라는 생각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훼손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바울을 올무에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거는 생각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간 일 없어요. 바울이 이방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성전에도 함께 들어갔을 거다 누군가 얘기했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했던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생각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한 게 아니라 오해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오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유리하게 돼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진실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바울을 제거하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뭐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오해가 진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2010년도에요. 타블로라는 가수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는데, 이야, 무슨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냐? 그거 가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타지뇨라고 하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그룹이 인터넷에서 타블로는 그 대학에 나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에 대학 학부에 거기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성명을 냈어요. 타블로는 우리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어요. 그 전 봤어요, 그거를. 그때 2010년도에 봤는데, 타블로가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를 어떻게 석사학위를 1년 만에 하냐.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2001년도에 학사학위를 받고 2002년도에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영문학위로. 1년 만에 석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년 동안 교육대학원은 2년 반 동안 석사하지만요, 미국에서 그 당시만 해도 1년 만에 석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프린스턴 신학교 같은 경우는 명문대학, 명문신학대학원이지만 1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1년 만에 석사학위 하는 데도 있고 3년 만에 석박사학위를 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시각을 가지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1년 만에,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냐? 여러분, 미국에서 하는 학제하고 영국에서 하는 학제하고 그 유럽에서 하는 학제가 다 틀려요. 우리는 미국식 학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신학 같은 경우를 제가 얘기를 든다면 대학 4년을 마치고, 일반 대학이든 신학대학이든 4년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3년을 해요. 신학대학원 3년을 하면 목사고시를 볼 수 있어요. 목사고시를 봐서 2년 안에 합격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합격을 못하면 안수 받을 때까지 계속 합격할 때까지 시험 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을 하고 2년 동안 인턴 과정을 하고 9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 다음에 더 공부할 사람은 일반 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 2년 하고 더 공부하려면 박사학위를 3년을 해요. 그러면 신학박사까지 가장 빨리 하면 9년에다가 2년, 11년에 14년 만에 가장 빨리 받으면 박사학위를 받아요. 근데 요즘엔 바뀌어가지고요, 우리 신학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 대학원은 3년 만에 석박사학위를 다 끝나기도 해요. 그게 미국식 학제예요. 세미나리 학제인데,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는 코스웍이라는 거래요. 코스웍을 박사과정엔 3년 정도 하는데, 영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은 코스웍이라는 게 없어요. 몇 년 안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아티클을 내고 논문을 써서 그 실력이 인정되면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또 달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인지를 몰라요. 다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 알았어요. 2001년도에 학사학위를 하고 2002년도에 석사학위를 1년 만에 받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저기 속초에 가면, 화진포에 가면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어요. 옛날에 선교사님 별장했던 곳에 김일성 별장이 있고 그 주변에 이기붕 별장,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에 가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 받은 학위증이 딱 사본이 나와요. 봤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석사하고 박사학위를 얼마나 빨리 받은지를 몰라요. 야,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타블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블로가 맨 마지막에 그 텔레비전에서 하던 그 프로그램에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요,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왜? 믿으면 자기들의 논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왜? 믿었다가는 자기들의 존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체포했던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바울이 싫은 거예요. 바울이 뭐 어떤 걸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을 왜 이토록 미워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바빠요. 그래서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오남선교회 특별히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에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에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이뤄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과 오남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은 계속 확산됐어요. 오늘 오남선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3분